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이 호렙산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갖가지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기도회에 여러분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명종입니다. 이 자명종 소리가 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게 계시다가 새벽 단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자명종 소리가 울리면은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불쾌한 생각이 날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서 뛰쳐나오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루가 창조적이고 또 보람있고 은혜로운 축복의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명종의 시계입니다. 제 머리맡에는 늘 자명종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 놓여둡니다. 혹 이게 잘못되지 않겠나. 또 어디 여행 갈 때면 꼭 가방 속에 이 자명종을 시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갈 때마다 조금 조그마한 라디오에 자명종이 달린 그런 좋은 게 없나 하고 늘 찾아보게 되는데 제 관심은 언제나 자명종 시계가 있어야 되겠다. 내 졸고 자는 내 육신을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이 성서에 보면은 오늘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얘기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인들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 다이베리아에서 저 북쪽으로 내다보면은 코란 공원이 보이는데 그 코란 공원 바로 밑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묘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한 청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쌓여 오고 가면서 옷을 벗고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를 치면서 그러면서 정신 아주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신 달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 영이 까닭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이유가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이 귀신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이 귀신을 저 무조건으로 내려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그 거라사 지방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을 이 2,000마리 돼지떼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당장에 무리 속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 집에 가서 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 가서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 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인 돼지떼가 2,000마리나 즉시 몰사하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떠나라고 예수님을 축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는 유명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귀신을 많이 내어 쫓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명종,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어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현대인에게는 많은 의학이 발달되었지만은 아직도 점점 많아지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이요 정신병입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의 정신을 쓰지 못하고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악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노릇을 하고 정신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정신병마다 병동마다 만원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에게 정신병적인 요소가 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면 노이로제가 생기고 또 이상하게 성격이 변해진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고 가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또 저는 11시나 10시부터 정신병에 걸린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거는데 새벽까지 전화를 겁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 텐데 11시, 12시, 1시, 2시가 되도록까지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오는데,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바꿔보놨는데 그것도 전화 건다. 수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신이 이렇지 않았는데 말하고 보니까, 행동하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런 짓을 했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나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악령에 붙잡힌 것 같은,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옷도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온통 상처가 나 피가 흐르게 하고 쇠고랑을 치고 나는데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와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정신이 잘못되고 있고 생각이 잘못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이상한 충격을 주어서 괴롭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명종입니다. 현대 아파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가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기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현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가만두십시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들들 볶습니까? 가만두,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 걱정 마시오, 가만두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두십시오.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빨리 교회 나와서 새 사람이 되셔야 할 때에 나를 괴롭게 마셔서 가만두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명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도, 상품 백화점이 붕괴되는 것도 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딴 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기보다도 물질의 눈이 없고 이윤의 눈이 어둡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주의, 불성실하게 빨리빨리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비참한 참사가 생겨났습니다. 현대문화는 우리가 어쩌면 백화점 문화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백화점 문화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되고 모래처럼 무너져 나갔습니다. 백화점 문화가 무너져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장명정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외화 내빈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은 내지로 그는 불성실하고 불신실하고 적당주의, 눈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세계, 양심의 세계, 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현대인의 뿌려진 씨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히 비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불성실한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지은 지 5년 만에 무너지되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 고베에 지진하도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빨리빨리 하더니 겉모양만 하더니 일본을 따라로 가지면 아직 멀었구나. 조롱과 시비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빨리빨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이 위험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경애 권사님이 바로 무너진 한가운데 3층인가 4층에서 큰 가게를 차려놓고 있었는데 백화점이 구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구미 가면은 이게 무슨 잘못됐다고 경종을 울려가지고 피난을 시키던 자리일 텐데 그 가운데 카페트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지나려고 하다가 한 모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참 큰 폭풍우같이 밀어닥칠 때에 이 김경애 권사님은 거기에 장사하는 자기 가게에 섰다가 그 바람이 밀려가지고 수십 메터 도망을 가서 밀려가지고 그 큰 기둥을 붙들고 있는데 몇 초 만에 자기가 서 있던 게 폭삭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김경애 권사님을 살려주었다고, 이 폭풍 같은 바람으로 밀려서 저 기둥을 붙들고 있는 게 살아났다고 감사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보기를 달고 다닙니다. 내 지갑에도 경보기를 달고 다닙니다. 집에도 도적을 맞을 때에 경보기를 달고 다닙니다. 저 화정 하나도 경보기를 달고 다닙니다. 사방에 경보기를 달면서도 영적인 경보기, 하나님의 자명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명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과 되지 못하고던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밤송이를 밝아서 밤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에 예수 믿으려면 꾹꾹 찔립니다. 그 밤송이의 가시가 자꾸 찔립니다. 그래도 그것을 찔리면서도 그 밤을 벗겨서 밤이 되면 거기 또 두터운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솜털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
밤 영양가 있는 마디는 밤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쿡 찔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찔리는 이 아픔을 거쳐서 모든 것 참여하고 새로워진 그 속에서 진리의 맛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마치 밤송이를 갉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명종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두고두고 더 무서운 조롱과 웃음거리가 들는지 모릅니다. 수모를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겉으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예수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좋은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자기 이름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레기온이라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병력은 연대 병력이 한 6,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6,000명과 같은 6,000갈래로 나눠진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 분열 속에 자기 정체의 위기 속에 가치관을 상실한 채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1,000갈래 만개를 갈라진 이런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귀신 들린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떨어지고 뭐 병이 나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흥분해서 예수님께 부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번에도 몇 초 동안에 이 백화점이 무너져 나갈 때에 이름이 두 군데로 갈라서 기록됐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있는 이름들, 생존자 명단에 있는 이름들, 한순간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사망자의 명단이냐? 생존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되느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소중합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생존자의 명단에 올라 있습니까? 사망자의 명단에 올라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오랫동안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복강으로 이르렀을 때에 이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그래 약복강 여울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길 자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딪혀서 절릉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놓습니다. 내 절릉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너는 지금까지 땅만 내다보고 살아왔어. 남의 발꿈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너는 내 꾀만 믿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는 야곱이 변해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야. 절륵발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오늘 저 유태민족이 새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꿔라. 이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들의 정체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정체 위기에 쌓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잠영종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과대학에 자기를 팔아먹은 사나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 교실에 가서, 생리학 교실에 가서 자기를 이제 실험물로 써달라고, 내 피도 뽑아서 마음대로 내 피부도 모든 걸 실험물로 써달라고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해부학실에 가서 내가 죽거들 난 이 시체를 해부학실에서 표본을 써달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이 사람이 이중매매죄가 됐습니다. 자기를 2번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걸렸습니다. 이중매매죄로 형벌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 이 형을 질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난 다 팔아버렸습니다. 형을 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중매매죄에 걸린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아닌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잠영종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여러분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아주 민주주의, 미국의 이 성각자로 일러집니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생활 속에 노예를 끝까지 부려먹으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마는 남에게는 인도주의자, 박애자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냉소한 그릇 떼어다 주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너주지 못했던 레오 톨스토이의 자기의 이중적인 그 성격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 요즘은 대학 교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표준이 된 줄 압니다만은 대학 교수가 대하는 가운데 당신의 그 훌륭한 지식과 학문 칭찬하게 될 때에 무엇이요? 나처럼 위선자가 없습니다. 위선자지요. 아는 것 같지만 별로 아는 것도 없이 학생들 앞에서는 위선을 부리지만은 실상 이중적인 나, 실상 생활을 보면은 엉뚱당치도 아니하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나, 위선자지요. 이중인격자지요. 솔직한 얘기인 줄 압니다. 셀프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 속에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내 정체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악령에 붙잡혀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잠영종 소리를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을 내어쫓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물속에 빠지게 하면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온 천하를 놓고도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데 돼지 1,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고귀한 이 구원의 역사. 오늘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텔레비를 이렇게 틀어보고 저녁을 틀어보고, 여러분 보셨지요? 환경미화요원, 청소부 아저씨, 아주머니들, 청소부들,
그럼 70석자 한 번 텔레비전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3층 지하실에 일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려면 거기에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에 갇혔습니다. 오줌 물을 마시면서 24사람이 살아야 돼. 살자오. 고생스럽게 살아서는 이제 살아보자고. 만일 한 사람이 그것에 떠나면 죽었을지 모릅니다. 14사람이 격려하고 도우고 한데 똘똘 뭉쳐져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질 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오줌물을 마시면서도 살아야 돼.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살아야 돼. 그 속에 우리가 살았어. 3층 밑으로 콩크리를 깨고 9시간을 구조대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몇 개씩 굶어가면서 뚫고 들어가서 요만한 구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려낼 때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구조대원들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오고 자기 아내가 살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가 그처럼 얼마나 고생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느냐. 고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 내어 쫓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도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벌거벗어서 수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던 그에게 진리의 옷, 윤리적이고 도도적인 옷을 갈아입혀서 이제는 새 사람이 돼. 오늘 현대인은 옷을 다 벗은 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무덤 속에 소망과 비전이 없이 썰어다니는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어. 옷을 갈아입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오늘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수치로운 백성이 아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이 자명종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질 때에 그는 보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제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무엇인가 삐뚤어지고 의지러지고 잘못된 환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자명종 소리입니다. 나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날아가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창녀와 더불어 다 탕진해버린 제정신이 아니고 살아갔던 악령에 붙잡혀 살아갔던 그가 돼지 열매를 먹을 때에, 돼지 뚜물을 먹을 때에 내가 이래서 사서는 안 되는구나. 거기에 영어 성경으로 He came to himself, 제정신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때에 오늘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 파괴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잘못된 교만한 마음,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저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던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릎을 꿇고 무릎 앞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춘 사람이요,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삼풍백화점 주변에 수백 세대가 삽니다.
이것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 서재에 앉아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우들은 괜찮아요. 이 선교기구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보고 들어오는데 우리 교우들의 어느 아드님은 부상을 입고 지금 3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상품 지역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남성 속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남성 속회인데 그래도 뭐 과일과 뭐 좀 케이크라든지 좀 사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춘희 권사가 바로 그 시간에 상품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가서 과일과 과자와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 4층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그에 내려가서 그 차를 타고 돌아오려고 그 4층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우측으로 빠지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우측으로 올라가세요. 우측으로 빠지세요.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최춘희 원사람은 자기 자동차를 타고서 가려고 했던 거기에 올라가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딸의 손을 헛급 쥐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측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이 짝이 무너지면서 그 4층 거의 몸이 딱 앉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정권사님과 최춘희 권사님이 호랩산 기도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나 살아났어요. 나 살아났어요. 누군가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저 우측으로 피해 갔더니 이 짝이 땅 다 무너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먼지더미에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회를 보던 우리들, 하나님을 공경한 우리들, 호랩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우리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우측으로 빠지세요.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자명정서인 줄 압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성실과 우리가 신앙대로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재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자명정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예수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명정 소리를 바로 들을 줄 아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